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지휘하는데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피아노 반주자분들 애써주시고 우리 첼로를 수고해 주신 귀한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대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만 받으시고 또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또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우리가 또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또 신앙의 범주 안에 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귀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동일한 장소요, 동일한 그런 영역이 있지만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좋은 귀한 인생이 됐는가 하면, 같이 그 신앙의 헌신의 대열에 동참했던 조카 롯은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이게 특수부대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이게 충성심 가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그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의 바리새인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11조 생활을 잘했습니다. 구제도 잘했습니다. 남 못지않게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세대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됐지만, 오히려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더 헌신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정죄함을 받는 이런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메리칸 대륙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미나 남미나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히려 자원으로 보자면 남미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미국과 이 북미는 선진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는가 하면, 그 남미는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이념투쟁이 심하고 많은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나라인데, 대륙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다 하고 할 때 거기는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갈릴리에 저 북쪽에 가버나움이 보이시죠? 예, 보이십니까? 예, 가버나움을 떠나서 저 밑으로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어릴 적에 쭉 자라왔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여러분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함을 낳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고 그저 소수의 몇 사람이 조금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임재해 주셨는데 어느 곳에는 기적과 은혜와 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믿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지 않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지 않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뜻하는 이 접두어지요. 이 말은 불신앙을 뜻하기도 하고 불충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불성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 것 정도를 떠나서 믿음의 질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신앙의 영역이 있고 헌신의 영역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도 하고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질이 불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긴 갖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좋은 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참으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과 아름다운 믿음의 질을 가진 그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질적인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였는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라 이르되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 밖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압도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감동도 받고 놀라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도될 만큼 그런 반응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저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 권능의 출처는 어디일까? 라고 호기심에 멈추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멈춰져 있다고요? 호기심에.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왔지? 라고 호기심에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배우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인식론의 목적이 어디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curiosity,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호기심 선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가? 두 번째 인식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로 추구하는 거예요. 큐리오시티, 호기심. 그 다음 또 하나 컨트롤하기 위한 거죠. 근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인식론 여기서 멈추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을 알려고 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호기심이 있거나 또 어떤 많은 지식을 알므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은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초기에도 한 번 더 방문했다는 거예요. 초기 방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실어가지고 낭떠러지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이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어요. 왜 방문하신 것입니까? 거듭되는 배척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불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방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사 이렇게 했어요. 고향으로 가다, 다 이동을 뜻하는 동사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버나움에 가든 나사렛에 다시 오든 간에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진 이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쫓다라는 이 단어 콜루데오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켈루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길에 있었다고요? 같은 길에. 주님이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길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같은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컴패션, 그 러브, 변치 않은 아가페의 러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움직이셨지만
제자들도 동일한 그 길에 있었다. 이게 제자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컴패션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과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이런 지식들이 단순하게 내가 많이 알아서 남에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호기심으로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하면 그걸 막 쫓아다니는 큐리오시티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먼 길을 힘들게 왔어요. 와서 보니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의 지붕을 뜯어서 그것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컴패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셔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나와 너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 강연을 할 때마다 어느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랍비 바알셈 토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 랍비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행동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위대한 랍비는 춤을 추면서 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단다 라고 하면서 그 행동 제스처, 랍비가 했던 제스처를 그대로 보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지만 삶으로 보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손자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삶으로 보이려고 할 때, 그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서 담아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할 때 단순한 큐리오시티 이 정도가 아니라,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아서 그렇게 용서를 말하려고 하면 용서의 그 행동을 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할 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유명한 목사님 많죠. 큰 교회 가면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큐리오시티를 뛰어넘어서 제자도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내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호기심으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본질 메시아됨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육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육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목사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홀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차별의식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와 이 노동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지금은 헬라 문화와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는 풍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 목수 주제에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비아냥거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가장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함께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보낸 거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와 다 같이 이렇게 우리 옆에서 자란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뻔히 자라온 거 다 아는데 뭐 메시아라고? 거기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당시의 격언으로 많이 들려졌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이 격언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 장로님은 꽤 중견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교회 장로님이니까 교회에서 꽤 권위가 있었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이제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 홍정길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 하용주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의 그 4명의 복음주의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영향을 끼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에게 아주 부흥회를 잘 이끄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시는가 봐요. 정길이 걔 어릴 적에 코 많이 흘렸어 라고 하면서 어릴 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자랐는가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홍정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이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자기하고 자라면서 코 흘리면서 자랐던 그곳에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홍정길 목사님을 교회에 강사로 초청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이 장로님은 은혜를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접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님하고 동일한 거죠.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오히려 편견을 가지게 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노년이 돼서 포도 농사를 했다가 그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는가 봐요. 벌거벗은 채 더우니까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낮에 벌거벗고 덥다고 그냥 속된 말로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채통머리하고 이러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말도 마라, 아버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안 보고 뒤로 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오게 되어져요. 나중에 잠에서 깨서 노아가 이 사건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 노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말씀을 증거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셈과 야벳은 자기 나이든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하나님의 대사였던 그 노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옷가지로 감춘 거예요. 그런데 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술 취한 노년의 연약한 자기 아버지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남에게 가서 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장소에 있었지만 복받고 은혜받고 그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헌금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헌금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훔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밭을 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 나라에서 지성인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근데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가서 보니 말구유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말구유에 아기 핏덩어리 아기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은 그 왕에게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몰약을 유황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어린 아기 속에 있는 메시아 왕 대신 주님을 보아서 경배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다 동방박사 연극을 하잖아요. 동방박사의 신앙을 존중하잖아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런 직분의 자녀들, 친척들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움과 친숙함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일 은혜를 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니까 은혜를 못 받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예의와 그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 가까움이, 익숙함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이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가까이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 있는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이게 보이면 목회자를 통한 은혜를 받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제일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일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저희 아내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의 신앙은 어떤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충만해요. 괜찮아요. 왜 그런 거죠? 인간인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할렐루야. 예, 가까움과 익숙함의 이 편견을 뛰어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아요, 실체를. 근데 그것이 오히려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나만 못 보지 다른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출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옷을 단정하게 멋있게 맵시 있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옵니까? 그런데 집에 가보면 이 머리가 부석부석하고 화장도 하지 않고 몸빼에 있고 그냥 찌들려 있는 부인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 부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부인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남성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움과 익숙함 때문에 어떤 편견에 빠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를 발견하고 영적인 가치를 보려고 애를 쓰면 애쓸수록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어지고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집사님, 이제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수는 믿었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죠. 여러분,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편견으로 마음을 딱 먼저 닫고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우리 스스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오셨지만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딱 굳어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 굳어요. 52주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도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이 불편해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 놓으면 하나님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장독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렵거든요.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내 감정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주님 은혜 없으면 내 살 수 없어요. 주님 오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살짝 열면 그곳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소수는 믿어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다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곧 옳거나 진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었습니까? 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레오만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기계가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요? 다 못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자녀인 나이트 형제만이 기계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행기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이거나 생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걸었어요. 육신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단지 노아와 그 가족만이 말씀 따라서 걸어갔지 않습니까? 비가 올 기미가 없어요. 방주 짓는 건 엄청난 재산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 동네 사람 전부가 미쳤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때 누가 옳은 거예요? 노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받게 돼.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읽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 나사렛에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막 핍박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몇 가지 얘기해 줬다고요? 두 가지 얘기를 그 당시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집안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 가루, 기름 조금 남아있고 그거 먹으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선지자를 대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한센 병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장군, 다른 나라의 장군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담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엔 더 큰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7번 들어간다고 몸이 낫냐? 화를 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주변의 참모들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데 좀 들어보셔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그때 성령이 감동이 있었는지 그래, 순종해요.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오는데 몸이 어린 아기 피부처럼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할 때 그곳에 머무른 사람만이 은혜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애처가를 뽑는 세계 대회가 열렸답니다. 어디서 열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튼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회자가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골대 앞에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하면서 다 모였어요. 근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회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니, 애처가 대회에 나왔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근데 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이래요. 저희 아내가 말하는데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 했답니다. 다른 두 번째 문제도 안 내고 상을 줬답니다. 제가 웃으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경향은 많이 모이면 이게 대세라고 생각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분당 사랑의 교회 이한규 목사님이 어느 신문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60년대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니까 가정이 힘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힘들어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가정적으로 많이 힘드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의 말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딸 5 있는데 무슨 아이들을 대학 보냈냐, 공장에 보내서 돈 벌게 해야지, 이렇게 친척들이 막 다구쳤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8남매가 있는데 전부를 그 60년대 대학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길은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8년대 그 52세가 된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아마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맞아졌는지, 여러분, 집안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신앙을 바꿔서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머니는 추워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수는 다 떠날지라도 신앙을 굳게 잡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8명이 다 대학 나와서 세상에서 다 건장하게 아주 참 영향력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예수 믿는 가정이 8명의 자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자기들의 모든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교회 가면 되나, 예배 드리면 되나 할지라도, 여러분 다수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안 아프거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주님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왕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질적인 것들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내가 큰 교회 목사님 이 동영상 받고 그 감동받았다는 것이 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그냥 어떤 거 새로운 거를 막 배우려고 다니세요? 교리 OST로 끝나거나 감동으로 끝나면 거기에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도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을 익숙함으로 보지 마세요. 아멘 좀 하이소. 예.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대학교나 좀 나왔다고 책 좀 몇 개 읽었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좀 들었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평생을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가치를 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 다 넓은 길 가고 모두 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 다 편한 길 가려고 할 때,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서 있고 헌신의 길에 서 있고 순종의 길에 서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 축복,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